할렐루야. 오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나무가 됩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시다. 주께 가오니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퍼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퍼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던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끌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퍼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퍼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예배 받으시고 강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지난 97년 동안 김해 제일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위에 바로 서며 복음에 정인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곤비치 않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받아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유아부부터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외국인 예배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섬기시는 교육자, 교사, 스태프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피로들을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당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어진 소명,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모세의 두 손을 함께 들고 기도한 아론과 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당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친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막혀있는 문제들마다 풀어지며 연약한 육신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의 찬양될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당회원, 시무장로님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에 우리 임직식이 있어서 6분의 시무장로님들이 더해지는 것을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당회원들이 교우들 앞에서 함께 찬송 먼저 하고 마치면 안태한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태한 장로입니다. 제가 간증을 할 정도로 특별한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권유를 하나님 부르심이라 여기고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고향은 하만 가야이고 저는 이남 인년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형님 이전에 위로 3명이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유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공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고, 또 불공도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고향집 옆집을 여자 스님이 사서 이사를 왔고, 또 그 집을 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형님과 함께 저희 화장실도 짓고 또 법당의 전기시설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촛불날에 절에서 등도 팔고 또 회계장부도 정리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가 제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랐죠. 고등학교는 제가 마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식 날입니다. 입학식에서 순서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생각에 이게 뭐지? 뭔 이런 학교가 있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윤리 수업 시간에는 일주일에 3시간이었는데 그중에 1시간이 성경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윤리시험에서 세 문제가 성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악 시간에는 찬송가를 배우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반감이 매우 심했고 성경 수업에 대해서 항의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불만의 표시로 아멘 대신에 라멘이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은 체육관에 정규생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 때마다 마칠 때쯤 A4 용지 한 반 정도 되는 용지에 1 믿겠다, 2 믿고 있다, 3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 그 중에 하나에 체크해서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적어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항의의 표시로 칸에도 없는 4 절대로 믿지 않겠다를 써서 그렇게 저 이름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고3 때입니다. 음악 시간인데 선생님께서 이반의 모 학생은 부흥회 때 설문조사지에 칸에도 없는 4 절대로 믿지 않겠다를 칸을 하나 만들어서 3년 동안 반대 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가슴이 덜컹했죠. 그런데 이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년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나타내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식 날이 되었고 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저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불이 나게 뛰어와서는 이사장님께서 부르신다. 이사장실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실로 가니까 그때 이사장님은 근사님이셨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3년 동안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대답은 믿으려고 해도 집이 하만이라서 멀어서 학교에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믿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년 동안 수많은 성경 수업과 부흥회를 했지만은 직접 저에게 예수님 믿어보라 하는 전도의 말씀을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아내 이제 강문지 집사를 만나서 결혼 직전에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간절한 요청 때문에 우리 김해 제일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집사람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표정이 눈을 지그시 하면서 말하는 게 너무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누구로부터 제가 전도를 받은 것이 딱 2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의 이사장님이었고 두 번째가 저희 아내입니다. 전도 참 쉽죠. 예. 결혼 이후 이제 교회를 다녀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반감이 컸지만 성경 수업, 부흥회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나도 모르게 반감은 사라지고 없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억지로 들었던 성경 수업과 부흥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토양이 가꾸어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이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란 환경이 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제의식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부부 싸움하는 것에 제 어린 딸이 참다 못했는지 하루는 이제 사진과 같이 엄마는 보지 말고 아빠만 봐라 라는 쪽지를 제게 건너주었고 내용은 술 좀 끊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평화를 제가 망친다. 대통령이 따라주도 마시지 마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의 지적이 따끔했고 그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예. 교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당 교육자와 교사로부터 먹고 자라는 애들입니다. 교사가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신실하게 쏟지 않으면 당장 표가 나는데요. 모태신앙이라도 또 그 애들은 교회를 잘 나옵니다만 조그만 소홀히 하면 쉽게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처한 형편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보살펴야 아이들이 잘 따르고 그들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는 것을 제가 교사를 하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제가 교회에 출석하라고 독려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등교해서 교실에 정자세로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듯이 조금만 신경 써서 학교의 아이들을 대하면은 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즉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공감해야 할 지점을 알았기에 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순간에 만나서 크게 거듭난 체험의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만 예배와 기도, 중고등부 교사 등의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로서 참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믿는 사람들로부터 김신일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었다며 말씀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할 때입니다. 참으로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장로로 불러 세워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원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교회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더욱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해주고 있는 저희 아내 강문지 집사에게 감사를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하신 장로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힘내시라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항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재득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 분들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유정 성모님께서 인도하신 이성진님 남전도회입니다. 황덕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준호 청년, 희람 청년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혜원, 이예진 두 자매 청년부입니다.
장경희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남수용 성도님 6남전도회입니다. 오늘 5분의 새 가족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배영희 집사님께서 1월 1일부로 사무간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당회원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당회원들의 특송과 간증으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설 명절 관련 안내입니다. 설날 위한 가정 예배서가 발간되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 월요일까지는 평소대로 새벽 기도는 진행되지만 차량 운행은 쉬게 됩니다. 2월 9일 금요일 금요영성 집회와 2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설날 연휴로 인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 토요일까지 교회 체육관 주차장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개방합니다. 오늘 오후에 당회원 부부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지하 1층 미드몰에서 부산 진교회 백혜명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피택 장로를 포함한 당회원 부부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우리는 지난 한 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상고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른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 진리가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100년도 못 살아본 어떤 철학자에게서 한 말이 아니라, 또 미래를 예견한다는 용한 역술인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한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억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가지 부정 그리고 2가지 긍정이 나왔어요.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2가지 중에 하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 하세요. 2번째,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2번째,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각각의 비유를 살피며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편의 결론 부분인 5절과 6절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5절과 6절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맺어지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가지 논리로, 즉 이리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보고 계심으로, 그러므로 더 이상 딴 이야기하지 말고 이 진리에 토달지 말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하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즉 이 땅에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즉 영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을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 손으로 성취해서 그런 삶을 내가 소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분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다시 여러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딥혀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복된 삶이라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이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잠깐 여러분의 눈을 감아 보십시오. 캄캄하죠? 그 다음은 아주 작게 실눈을 떠보십시오. 아주 제한적인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눈을 떠보세요. 잘생긴 목사의 얼굴이 보이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는 여러분의 눈에 힘을 주고 이 동공을 확장시켜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영화관에서처럼 180도에 있는 큰 화면이 시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서 경험해서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아마 우리가 조그맣게 실눈을 떴을 때 조금씩 보이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죠. 그러나
한순간,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확 하고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360도 어떤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원이구나, 그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생이 맞춰지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원, 그분의 영생, 그분의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악인들이 맞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그분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살폈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악인들의 삶은 껍데기뿐이라고 하셨어요. 형체가 없다 하셨어요. 뿌리도 없다 하셨어요. 결국은 열매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섰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분이 선언하시죠. 그런데 더 비극인 것은 이어지는 영원한 시간에서조차 그들은 철저히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나락, 끝없는 저주,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같은 걸 하고 계세요? 혹시 불만을 표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들게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이라도 오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런 따뜻한 설교들을 우리 모두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누구도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악인의 길에 서 있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 삶도 있대요. 누가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악인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칭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들이 무슨 심판을 유념하겠어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건 없는 거야. 끝!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 좋아하네. 그런 건 나 꾸며낸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직 이 땅에서만의 삶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봐요. 그게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개만 봐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제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풀만을 봐요. 금방 사라질 것인데 그들은 그것들밖에 모르고 그것만을 보며 삽니다. 처음에 제가 캐나다 캘거리로 사역을 나갔다가 먼저 거기에 이민 와서 살고 계신 교우들께 여쭈었어요. 집사님, 한국 떠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7년 되었습니다. 저는 9년 되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사실 수 있지? 그런데 제가 금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유학 온 목사님들이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되었냐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97년에 떠났으니까 한 7년, 8년쯤 됐네요 하면 그분들이 다 저에게 와, 고참이시네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폼을 재고 어깨에 힘을 주고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계가 한국 시계보다 더 빠른 듯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무슨 심오한 뜻이라도 담긴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달라스 텍사스로 목회를 나갔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한인교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묻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은요, 네, 목사님 한 40년 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60년이 넘은 거예요. 미국에서 60년을 사신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 가운데는 미국에 오실 때, 유학 올 때 배 타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아니, 미국을 오는데 배를 타고 와요? 이건 흑백 영화 시대에나 있을 만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년밖에 안 된 저에게 있어서는 와, 40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40년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제가 김해에 왔습니다. 목사님, 외국에 얼마나 있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 26년 있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부분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와, 진짜요?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을 제가 알아요. 보기보다 독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맞죠? 드리고픈 말씀은 그 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나의 지난 26년 정말 꿈결같이 금방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40년 됐습니다, 난 5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야, 저분들의 인생 그러면 앞으로의 내 앞으로 20, 30년도 금방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20년, 30년이 금방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겹게 오래 갔습니까? 금방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래서 금방 제 눈앞에 실제로 다가오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제 존재 방식이 지금 제 앞에 남겨져 있는 이 짧은 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내가 의인으로 살 건지 악인으로 살 건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 건지 바람에 나는 겨로 살 것인지가 저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존재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저는 반드시 제 앞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겨져 있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그 20년, 30년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원이란 시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뢰가 될지 알지만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정말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희망 연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를 더 이 땅에 살게 될 건지는 하나님이 고민하실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셨죠? 나는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만큼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그 남겨져 있는 세월이 여러분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 순식간에 지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겨져 있는 시간만, 그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이 정확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여기에 있는 오늘, 내일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멀리 미래요? 죽음 이후요? 에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오늘의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현재를 사는 것만도 골치가 충분히 아픈데 무슨 미래까지 생각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 그분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일은 저절로 온다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내일은 반복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출근길에 저 김해대로에 가면 날마다 교통사고가 나고요, 보건병원 가고, 아니 저 앞에 좋은 금감병원에만 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그 마침표를 앞두고 기계에 의지해서 겨우 호흡하고 계시는데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을 갔다가 암하고 싸우는 분들을 만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암 이야기를 들으면 늘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됐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작년 가을에
진 장로님이라는 반가운 분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분은 LA 유니온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몇 년 전에 저보다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셨던 재산들이 꽤 많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땅 몇천 평을 구입하셔서 거기다 집도 짓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즐겁게 두 네분이 여행하면서 살고 계신 그런 행복해 보이는 네분이셨어요. 그날도 순천 쪽으로 여행을 가시다가 연락 주셔서 김해로 쓱 들어오셔서 그 내외동의 그 족발 잘하는 오간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격려하고 또 뵙죠. 그리고 운전하고 이제 떠나셨어요. 올해 들어와서 며칠 전에 안부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뜬금없는 카톡이 왔습니다. 모르는 분, 그런데 보니 그분 따님이에요. 어이쿠, 그 진 장로님의 부고 카톡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있어도 어느 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라 하시면 산이고 전답이고 예쁘게 지은 집이고 다 두고서 가야 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일축합니다. 혹시 잠깐 심각해지긴 하지만 곧 분주한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요. 진짜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살기에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그래요? 이에 반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 점에 맞닿아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실은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당신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에 이어진 영생에까지 여러분의 시각을 확장시키시고 오늘의 본문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가장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 후에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우리들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때 결정될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세상에서 맺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우리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겨져 있는 인생의 여정 동안에 만나게 되는 일과 그것들을 대하는 방식과 선택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우리들 영혼의 모습을 결정짓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오늘 내 옆에 주신 그 귀한 형제 자매들을 소홀히 막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의 영생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부담되지만 잘 들으십시오. 심판이 있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아니요. 기억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따라해 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부터 늘 그랬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죽음에 이릅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케 되었죠.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는 유황불로, 광야의 미리암과 고라자손의 죄악에 대해서는 문둥병과 땅의 갈라짐으로 심판하셨어요. 나라와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악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록이라는 심판이 있었고요,
외식과 패역함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욕과 함께 다가올 진노라고 주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 심판을 받으리라 예언하셨고요. 히브리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온 우주에 나가오는 궁극적인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옛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역사의 굵직굵직한 장마다 반복하여 진행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우기는 악인들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차라리 심판은 분명히 있고 일어날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자, 저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자나 무덤 속에 있는 자나 이미 세상을 떠난 자나 모두 다 빠짐없이 심판주 되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은 그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당신의 의로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날 당신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즉 저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갔는지 아닌지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닌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지 아닌지,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았는지 바람에 나는 겨로 살았는지, 의인으로 살았는지 악인으로 살았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날 우리의 인생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언행, 또 행사, 동기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와, 여러분, 그날은요 회개하고 죄 용서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인생에서 행했던 모든 죄된 일이, 저들이 품었던 더러운 생각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래요. 에이, 설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갓 사람들이 만든 이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고화질로 선명히 기록되는 세상이에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는 알았어요. 그날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행했던 모든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심판을 면한다 하셨어요. 그것들을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 행이 남들을 속일 수는 있겠죠. 아직 들키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그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해가 됩니다. 심판 자체로 그들에겐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어디가 되든 내가 속하고 싶은데 거절당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다 더 근본적인 영원한 구별을 얘기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들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는데 한쪽은 양의 무리, 한쪽은 염소의 무리입니다. 그때 죄인들은 천국의 영광스러움, 의인들의 무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가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기 위한 설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또 한 번 깨어서 경성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김 목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떨쳐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함께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해야 될 것은 하나죠. 다시금 겸손히 그분 앞으로 나아가 먼저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 주님 앞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장도 했어요. 드레스도 예쁘게 입었어요. 등잔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5처녀는 의인들의 모임에, 나머지 5은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한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이 주어지지만, 다른 한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그날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즐거움 속에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요, 사람의 언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비명을 지르며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내몰리게 될 거예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곳은 영원한 시간 내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악인들은 영원히 고통받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절망할 겁니다. 끝없이 절망할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때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때 저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떨쳐짐을 당한 걸까요? 다시 시편 1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들은 악인이었어요. 도덕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예수는 너나 믿어라. 그분의 이름을 빈정대며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나만 착하게 살면 돼. 누가 그래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시던 걸? 하나님은 없는 거야. 나름대로 인생 철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거짓 목적들만 쫓았어요. 로마서의 말씀 아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말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을 거절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뭘 좀 이루어 놓았다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죠.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도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외칠 겁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정말로 몰랐다. 난 억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그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날 그들의 핑계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들이 아무런 핑계도 결국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 죄인들은 자기보다 별 볼 일이 없다 생각했던 이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칠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창녀도 있고 세리 등등의 그 죄인들도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초청에 응해서 그분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할렐루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한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었던 십자가 강도도 있을 거예요. 더러운 여인이었다고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거예요. 한국 시대의 살인마였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고재봉이라는 죄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쟤들은 의인이다. 예수의 보혈로 저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참 듣기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심판 이야기가 이 설교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마지막 6절인데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거기에 있을 감격과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거든요. 너 나가라. 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저리나 나가라. 너는 악인이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저에게 다가와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얘 알아. 나 김신일이 알아. 이 친구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 딸이,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 거 내가 알아. 할렐루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이야기예요. 그 아내가 벽에 못 좀 박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아줬더니 어머 당신 진짜 못 잘 박는다 한마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이 남편이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더래요. 어디 더 못 박을 데 없어. 뭡니까? 하물며 사람의 인정을 하나 받아도 그렇게 살 맛이 나는데 그날 그곳에서 그 의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김집사 알아. 나 이 친구 너무너무 수고한 거 봤어. 그때 이 종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헌신하는 거 나를 위해 그 마음 주었던 거 내가 알아. 여러분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은 계속됐어요. 창세기 7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 보고 의인이래요. 민수기 12장의 모세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는 그분의 인정을 받았고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그거면 돼요. 여러분 일평생 목회한다고 바락바락하면서 폼 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 얘 알아.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오늘 당회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어떠십니까? 나 박장로 알아. 아멘 하십시오. 나 서장로 알아. 아멘 하십시오. 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성시면 대답하세요. 나 박장로 알아. 나 서장로 알아. 나 조장로 알아. 예, 다 해야지. 나 김장로 알아. 예? 다시 나 김장로 알아. 나 이장로 알아. 나 정장로 알아. 나 송장로 알아. 아멘 하십시오. 나 권장로 알아. 아멘 하십시오. 오늘 나 안장로 알아. 아멘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마음고생 하시는데요. 잘 우리 교회를 선도해 주십시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장로님 반드시
그분에게 인정받는 귀한 당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결론을 향하죠. 여러분, 1월 한 달간 우리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시편 1편을 묵상했어요.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맺고 있는 열매는 그분에게 인정받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있다가 날리운 바람이 나는 겨입니까?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이런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늘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 생명수 말씀을 공급받아 비록 가뭄도 올 거고 비바람도 치지만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아름드리 인생의 나무에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도 얻고 시원한 그늘과 풍성한 거기서 풍겨나는 향기에 취해서 아, 예수의 향기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겨자씨 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모습처럼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복된 인생과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헛된 길을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단 사상이나 비진리를 쫓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넉 주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2024년을 복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들 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공급받아 날마다 푸르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나무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냇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먼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죄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며 올려드린 이 기도를 우리들의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섬기는 주님, 허락해 주신 2024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인생의 경주를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었을 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맺힌 수많은 열매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간증들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고 또 한 번 헌신을 다짐했던 사랑하는 당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바르게 선도하며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복된 당회원들, 그러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당회원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결단을 담아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일터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복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이 더 커지고 짙어지는 인생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강변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심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가뭄도 오고 비바람도 몰아칠 것이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많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김해제일 권속들의 심령 위에와 선한 본을 보이며 달려나가려고 하는 당회원들의 수고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